제가 살면서 가장 없으면 좋겠다 하기 싫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시험 보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이 너무 싫어가지고 대학원 졸업하면서 다시는 시험 보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가장 기뻐하고 환호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시험 볼 때 가장 힘들었던 시험은 학교 들어가는 시험이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난제는 면허였습니다. 아마 운전면허 여러분들 거의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저는 11번 만에 필기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남들은 다 한 번이나 두 번이면 다 따더라고요. 저는 필기를 11번 만에 합격을 하고 실기는 2번 만에 합격을 해서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시험 없었으면 운전 배워가지고 했을 텐데 시험이라는 것 때문에 운전도 못하고 1년 넘게 시험만 보러 다녔던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을 하실 때가 있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그냥 편하게 살면 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무 때나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 아니고 적절한 때가 돼야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1절에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아 하니까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같은 아주 친밀한 모습이 보이죠. 하나님이 이때가 시험할 때라 생각하셨는지 이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쯤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네 씨로 말미암아 만들겠다 약속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몇 차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경수가 끊어졌던 아내를 통하여서 결국 이삭을 받게 되죠. 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고 하나님도 여러 번 만나면서 아브라함은 아마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지 테스트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죠.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가 초신자일 때 하나님이 믿음의 시험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과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그럴 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도 하시고 또 믿음의 훈련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이제 학생들 시험을 보는 이유가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성장했는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려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시험 보시는 과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순종이라는 과목입니다. 순종은요,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 통해서 구원을 얻지는 않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순종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가 하면 순종을 통해서 믿음은 자랍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성경은 말씀하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하시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순종이 있어야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거죠. 나 믿어, 나 구원받을 믿음 있어 아무리 외쳐도 그 믿음이 진짜인 것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 과목의 내용이 너무나 어렵고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하실 때에는 애매하게 하지 않습니다. 헷갈리는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은 시험 문제를 내주시는데 오늘 문제가 대단히 어렵고 충격적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걸 말하죠. 여러분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을까?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먼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흘 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야 된다는 이 생각을 할 때에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괴로운 이런 상태로 그 걸음을 아주 무겁게 뛰었을까요? 이제 사흘 뒤에 저 멀리 모리아 산이 보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말하죠. 5절에 보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지금 그 일을 숨기기 위해서 했을까요? 사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 죽이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겐 다른 의도가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힌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죠.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했어도 이런 잔혹한 명령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죽은 자,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 내가 죽여도 살리실 거야 하는 이 믿음 가지고 그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추기 위해서 그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라는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은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믿음은요 그래서 같이 갑니다.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순종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내 이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에 묶어놓고 칼을 들어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전혀 지체하지 않고 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향해서 내려 치려는 순간 다급해진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던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난 뒤에 뒤를 돌아보니까 순양이 걸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을 가져다가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순종에 따르는 어려움들이 여러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순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축복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되죠.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고 우리가 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은 여러분 거저되질 않죠. 순종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순종의 어려움의 첫 번째는 여러분 외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외로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바치라고 들은 이후에 한 행동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명령을 듣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상의했다면 아내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요, 산에 가서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세요, 이렇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을까요? 세상 어떤 어머니가, 어떤 아내가 자기 아들을 죽인다고 하는데 찬성할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은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혼자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그는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말자. 즉각 순종하자. 우리가 자꾸만 우리에게 이런 감동이나 깨달음이나 하나님 말씀이 올 때 상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 말씀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싶은 거죠. 순종을 하면 되는데 순종하기 어려우니까 자꾸만 조언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즉각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외로운 길이고 외로운 길을 아브라함은 혼자 걸어갑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에도 그는 외로운 길을 갔지만 오늘은 몇백 배 어려운 자기 아들을 죽여 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그는 이 외로운 길을 또 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리아 땅까지 가는 사흘 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이 자신의 무거운 짐을 묵묵히 지고 갔습니다. 순종의 길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아주 외로운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깨우쳐 주신다면 그것을 사람들과 상의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여러분 한 걸음을 먼저 떼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외롭더라도 그 짐을 지고 홀로 걸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앞에 펼쳐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외로움의 길일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절대 미리 알려주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도 않고 그냥 떠나라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느 산인지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으로 가라고만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그러니까 알려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내게 지시하실 산이라고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내게 지시할 산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네가 결단하고 떠나면 순종의 발걸음을 떼면 그때 내게 알려주겠다라는 말씀이죠.
게다가 양을 미리 준비해 놓았다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삭을 가서 바치라라고만 말하죠.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할 때 아무런 대안도 계획도 우리 가운데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순종을 요구할 때는 오히려 앞이 캄캄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불가능해 보이고 오히려 불확실해 보여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시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뻔히 안 될 것 같고 뻔히 볼 때에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모든 상황이 불확실할 때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확실한 상황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볼 때에만 여러분 순종할 수 있죠. 그래서 믿음 없으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할 때는 그 상황은 아마 깜깜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볼 때에 불가능할 때가 너무 많을 것입니다.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순종이죠.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아비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하죠? 믿음 하나 때문입니다. 두 사환에게 우리는 예배하고 다시 올 거야 라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이삭의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말하고 끝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만이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순종의 길을 한 걸음 뗐다 해서 바로 평안해지질 않습니다.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고통의 강을 건널 때 비로소 순종의 열매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불확실한 상황들로 인하여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프리카를 향하여 떠나야 될 때 그 문화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불확실합니다. 또 거기 현지에서 생활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물질과 한국에 있는 자녀들과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계산기로 두드리기 시작하면 전혀 답이 보이질 않죠. 그때마다 얼굴빛이 변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과 이 환경에 잠기게 돼서 허우적거리고 불안해하는 저의 모습을 또 보게 되죠.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쭉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다시 노트를 펴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그때부터 또다시 어두워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었던 제가 붙잡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간구하라. 세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여러분, 염려할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어둡게만 보입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않고 그냥 내려놔 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다시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 마음이 흔들리느냐 동요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실 때 여러분, 그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을 흔들지를 못하는 걸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항상 붙들고 지금도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계산기는 집어치우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을 뗄 때 이제는 하나님 차례다, 하나님이 하실 때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대하면서 또 한 걸음을 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고 불확실한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 주실 때라고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때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떼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순종의 어려운 것은 외롭기도 하고 불확실하지만 또한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느꼈을 마음의 고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외로웠을까요? 이삭은 자신의 꿈이요 비전이요 전부였습니다. 아마 그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였을지도 모릅니다. 100세에 낳았고 오래 기다려서 낳았고 하나님이 약속해서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다른 것을 바치라고 했다면 억만금이라도 다 갖다가 바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만큼은 그러기가 너무 어려웠죠.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야만 했죠. 그러나 그것을 순종했을 때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누구나 다 사랑하는 아내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었지만 호세아에게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를 끝까지 도망가면 다시 들고 와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그가 그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과 믿는 사람들이 기회만 되면 하나님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음란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죠. 요나는 원수의 땅에도 복음을 전하러 가게 했습니다. 가장 가기 싫은 그 땅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가게 하시죠. 그래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전부를 다 드리시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지옥 가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누가 순종이 즐겁다고 합니까? 그것은 고통의 길이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 없으면 여러분 갈 수 없는 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외로움의 길, 고통의 길을 여러분 건너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여러분 앞에 요구되어질 것입니다. 신앙생활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환경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것은 나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생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애매한 고난들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믿음의 연단이고 사명의 길이라 깨닫고 여러분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이처럼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된다면 여러분 고통만 따르는 게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아브라함은 외로움과 불안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 사흘 만에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는 혼자 외롭게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으로 올라왔는데 그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정말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면서 그곳에서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와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던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의 체험이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 삶의 모리아로 대표되는 이런 순종, 내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랐던 이 순종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멀찍이 그냥 신앙생활하거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체험하지 못하면 그 삶은 기쁨도 없고 문제가 찾아오면 언제나 요동하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는,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단이 있었던 이 모리아 산으로 여러분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있는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내게 가장 소중했던 것, 이것 아니면 안 된다 싶은 것들을 여러분 하나씩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문교회가 코비드19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순종하는 교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보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비대면이 돼버린 이때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종종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코비드 시대에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것, 온 땅이 복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구원받는 백성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고,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오셨고,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코비드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이 일이 이루어지기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불평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관심에 귀 기울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많아지는 것, 재정이 넉넉해져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사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돼서 온 땅에 가득하는 그날이 오도록 교회가 힘쓰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문교회는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서 모두가 긴축 재정하는 이때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동역하기에 힘쓰는 모습을 볼 때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명 따라 살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온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온 땅에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는데 우리 모두가 열심을 내고 열정을 담아서 함께 동역한다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문교회 안에도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복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뿐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 양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양을 딱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구나. 진짜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셨구나. 하나님은 이삭에게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 여러분, 모리아에서 아브라함은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칼로 내리치려고 했던 그 순간까지 그 모리아 사는 아브라함에게는 두렵고 정말 고통의 장소였지만, 그 순종하는 그 순간 구원의 장소로, 소망의 장소로, 기쁨의 장소로, 환희의 장소로, 정말 슬픔의 예배가 아닌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바꾸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우리의 지금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고 불확실한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하셔서 여러분 기뻐 춤출 만한 이 놀라운 것들을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나 평생 가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양을 만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곳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옮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을 만나고, 마지막으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들, 우리가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더 풍성하게 다시 돌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을 하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너무 잔인해 보였던 이 명령 앞에서 가장 유익을 본 사람이 누구이죠?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 본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그는 이삭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삭을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통해서 제사도 다 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큰 유익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말미암아 그에게는 이제 감사와 감격이라는 이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그는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가 돌아오는 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올라갈 때에는 얼굴빛이 변했을 것입니다. 입은 굳게 다물고 무거운 발걸음을 뛰었을 것입니다. 내려올 때에는 오히려 그 반대가 되었죠. 그는 그 내려오는 길에 덩실덩실 춤을 추며 눈물을 흘리며 그는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그는 하나님 앞에 감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자기 손으로 다 죽일 뻔한 이 이삭을 다시 얻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삭과의 관계가 예전 같을까요? 아마 더 놀라운 정말 믿음의 관계가 되었겠죠. 여러분, 이삭은 어땠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 배신감 들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지 하는 이런 생각들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고 양을 만나면서 같이 제사를 드릴 때의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아버지처럼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에게는 이제 믿음의 모델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순종하면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주변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시 돌려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주어서 감사와 감격으로 그 상황을 바꿔놓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이 힘든 상황들, 어려움 때문에 순종하기에 주저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보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먼저 모리아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 이름이 갈보리죠.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어갔듯이 하나님은 3년 반 동안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갈릴리로 향하게 하십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때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울부짖는 예수님의 소리에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차마 그 광경을 볼 수 없어서 온 하늘을 어두움으로 덮어버리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포기하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친히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포기하는 것 같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전부, 우리의 모든 것, 이것을 우리가 바친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하나님은 다시 이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제물로 받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포기하고 올라갈 때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다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우리는 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0%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다 허락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순도 100%의 믿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과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리아 산으로 가서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다시 말씀 가운데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순종의 길, 그 길에 한 걸음을 떼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드러낼 것이고 자랑할 것이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또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